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제36장 성전 의식과 축복을 받음.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의 집의 의식과 왕국의 영광을 밝혀주시고 그 백성에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회복의 초기부터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성전 건립의 중요성을 가르치셨다. 비록 선지지가 여러 차례 강제로 옮겨다니고 그의 시간과 주의를 요하는 긴급한 일들에 직면하기는 했지만 그는 주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의 필요성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성전 부지가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에서 헌납되었다. 아름다운 성전이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완공되고 헌납되었다. 미주리 주 파웨스트에는 성전을 위한 초석이 놓였지만 버려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 교회 회원들은 나보에서 새로운 삶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적절한 음식도 거처도 없었으며 일자리도 없었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조셉 스미스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다시 한번 성전을 짓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와 성도들은 가능한 한 빨리 주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을 추진했다. 그러나 선지자는 공사하는데 여러 해가 걸리며 성도들에게는 성전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1842년 5월 4일, 비록 성전이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조셉 스미스는 몇몇 충실한 형제들을 위해 엔다우먼트를 집행했다. 그들은 선지자의 붉은 벽돌 상점 위층의 큰 방에 모였으며 그곳은 상황이 허락하는 만큼 성전 내부를 나타내도록 꾸며졌다. 12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프랭클린 D. 리차즈 장로는 이렇게 기록했다. 영이 조셉 스미스에게 그의 생애에서의 일이 끝나가며 그의 지상에서의 삶이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 조셉 스미스는 선택된 소수를 불러 그들에게 거룩한 엔다우먼트 의식을 부여하여 그의 머릿속에 있는 신성한 보화들이 자신의 죽음과 함께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했다. 선지자의 역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나는 상점 2층에서 스프링필드의 제임스 아담스 장군, 축복사 하이럼 스미스, 뉴얼 K 휘트니와 조지 밀러 감독, 그리고 브리검 영 회장과 히버시 킴볼 및 율라드 리차즈 장로와 함께 모임을 갖고 그들에게 신권의 원리와 반차를 가르치고 시름과 기름 부음과 엔다우먼트에 참여했으며 아론 신권에 속하는 열쇠에 대해 그리고 계속해서 멜기세덱 신권의 가장 높은 반차에 속하는 열쇠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고 예부터 항상 계신 이에 대한 반차와 누구든지 장자의 교회를 위해 마련된 충만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모든 계획과 원리, 그리고 영원한 세상에서 엘로힘의 면전으로 나아가 그곳에 거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면서 하루를 보냈다. 이 모임에서 이 마지막 날에 처음으로 고대의 반차가 제정되었다. 또한 이 모임에서 전한 많은 영적인 것과 관련된 것들이었으며 영적인 자들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었다. 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마지막 날 모든 성도들이 받을 준비가 되는 대로 그리고 그것들을 받을 적절한 장소가 준비되는 대로 성도들 가운데 가장 약한 자들에게까지 알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축하라고 명하셨거나 앞으로 명하실 모든 집을 부지런히 건축해야 한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부 성전이 완공된 후에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1842년 5월 모임 이후 몇 개월 동안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었다. 머시 필딩 톰스는 그중 한 명이었다. 그녀가 엔다우먼트를 받았을 때 선지자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의식은 자매님을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1833년 1월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커틀랜드에 그분의 집을 짓도록 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며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보라,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가 순종하리다. 우리가 순종하는 조건으로 그분께서 위대한 것을 약속하셨으니
그분의 면전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늘에서 우리를 방문하시리라는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이 큰 영광을 잃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크게 두려워해야 하느니라. 우리는 그분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겸손과 큰 신앙을 구하노라. 1840년 9월 선지자와 제1회장단에 있는 그의 보좌들은 나부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었다고 선언했다. 바로 지금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의식들을 행할 수 있는 장소인 기도의 집, 질서의 집,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집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물자가 필요합니다. 이 일은 의로움 가운데 속히 진행해야 하므로 성도들은 생각과 행동에서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실행에 필요한 단계들을 밟아 나가야 합니다. 또한 용기로 무장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모든 노력이 오직 성도들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조상들의 영광스러운 공적에 필적할 것이며 하늘의 축복이 그들과 그들의 마지막 세대까지 임할 것입니다. 1841년 1월 선지자와 제1회장단에 있는 그의 보좌들은 이렇게 기록했다. 주님의 성전은 이곳 나부에서 건축 중에 있으며 성도들이 그분의 집의 질서와 성신권의 권능에 따라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곳으로 모일 것입니다. 성전은 신권의 모든 기능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건축될 것이며 그곳에서 가장 높으신 분의 가르침이 주어질 것이며 그 가르침은 이곳에서 먼 땅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합칩시다. 그리고 이 세대와 이후의 모든 세대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들에서 고대의 성약의 조상들과 축복사들의 행위를 본받도록 노력합시다. 1841년 초 조셉 스미스는 윌리엄 P. 맥킨타이어가 기록한 다음 내용을 가르쳤다. 조셉은 주님께서 우리가 죽은 자들을 위해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의 이름으로 집을 지으라고 말하셨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우리의 죽은 자들과 함께 거절당할 것이며 이 교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리와 성약 124편 32절 참조 1842년 4월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다. 교회는 신권의 의식을 집행할 자리가 마련될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는 올바른 질서에 따라 완전히 조직되지 않은 것이며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1842년 7월 선지자는 이렇게 선언했다. 주님께서는 나부 성전을 건립하라고 하셨으며 우리에게는 다른 계명과 마찬가지로 그 계명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계명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범법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도 아니며 그분의 율법을 성취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1843년 10월 선지자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했다. 성전 일을 속히 진행하십시오. 이 마지막 날의 모든 일을 위해 여러분의 노력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마음과 의로움으로 행하십시오. 1844년 3월 선지자는 부족한 교회의 자원을 할당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12사도 및 나부 성전위원회와 모였다. 이 모임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성전이 필요합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영혼에 속한 것들을 배우며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을 위한 구원의 의식을 받는다. 세상의 어떤 세대에서든 하나님께서 백성을 모으시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집합의 주요 목적은 주님께 집을 건축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그 집의 의식과 그분의 왕국의 영광을 밝히시고 백성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실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실천할 때 반드시 그러한 목적으로 지어진 장소나 집에서 집행해야 하는 특정한 의식과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늘에서 심권으로 제정된 의식들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은 원리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그분의 백성을 모으셔서 주님의 집을 짓게 하여 의식과 엔다우먼트,
시듬과 기름 부음 등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도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집에서 행하는 의식 중 한 가지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이 의식이 주님의 집에서 이 같은 목적을 위해 마련된 침례반에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의 교리는 신약전서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께서 유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유대인들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의식은 물론 다른 신권의 의식들에 참여할 수도 있었고 하늘에서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왕국의 것들 안에서 완전해질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많은 축복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구하고자 하셨으며 그분의 백성을 집합시킴으로써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백성들을 이곳으로 모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유대인을 모으고자 하시는 이유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도들을 위해 예비하신 의식과 축복과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곳에 모인 분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집을 지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의식과 축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집을 짓지 않고 그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지나쳐 다른 백성에게 이 축복들을 주시도록 하겠습니까? 나부 성전과 침례반이 준비되는 즉시 우리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시듬과 기름 부음을 주도록 계획하고 더욱 감명 깊은 마지막 의식들에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우리는 해의 왕국의 보좌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목적을 위해 준비된 거룩한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엔다우먼트를 받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왕과 제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선언이 성전 기초가 놓일 당시 선포되었으며 또한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만을 위해 또한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지어진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율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즉, 죽은 자의 구원을 위한 특정한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장소가 있게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를 구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곳으로 올 수 있고 가족을 데려올 수 있으며 죽은 자들을 위해 침례를 받고 다른 의식들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한 모든 의식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충만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2절 참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집은 왕국이라고 번역되어야 합니다. 가장 높은 곳으로 승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해의 왕국의 율법과 온전한 율법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엘버타 카드스톤 성전.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은 그의 백성에게 그분 왕국의 영광과 구원의 길을 밝혀주신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신권을 얻는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권을 얻으신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얻어야 하며 그 방법이란 모든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집에서 집행되는 모든 의식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될 사람들은 모두 그분의 왕국의 충만한 의식을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의식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충만한 영광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하나님과 천사와 맺게 되는 관계에 대해 아담의 시대로부터 기록된 모든 기록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작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체험을 읽거나 그들에게 주어진 계시를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상태와 그분과의 참된 관계에 대해 포괄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지식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식을 통한 경험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을 5분 동안만 주시한다면 그 주제에 대해 기록된 모든 것을 읽음으로써 얻게 되는 지식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진리를 하나님의 의식을 통해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의 질서는 과거에도 같았으며 미래에도 같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도 같을 것입니다. 또한 1000년이 지난 후에도 같을 것이며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 들어가 영원히 그 질서를 누릴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장소이다. 커틀랜드 성전 헌납 기도의 일부로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로 주어지고 이후 교리와 성약 109편에 기록된 기도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했다. 이제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당신께 비옵나니 당신의 영광이 당신의 백성 위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신께 헌납하는 당신의 이 집 위에 내려와 머물게 하시고 그리하여 당신의 이 집이 성결하게 되고 헌납되어 거룩하게 되도록 하시고 또 당신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이 집에 끊이지 않게 하시며 또 주의 집의 문지방을 넘어 들어올 모든 백성이 당신의 권능을 느끼고 당신께서 이 집을 성결하게 하셨고 이 집이 당신의 집이요 당신의 거룩함이 깃든 곳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느낌을 받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하신 아버지여, 화학하사 무릇 이 집에서 예배드릴 모든 자가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가르침 받게 하시고 당신께서 이르신 것 같이 영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게 하시고 그들이 당신 안에서 성장하며 성신의 충만함을 받고 당신의 율법에 따라 조직을 갖추며 모든 요긴한 것을 얻을 준비가 되게 하시고 이 집이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영광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집 곧 당신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또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는 당신께 비옵나니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이 집에서 나아가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이 그들 위에 있게 하시며 당신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있게 하시며 당신의 천사들이 그들을 돌보게 하시고 이곳에서부터 그들이 진정으로 심히 크고 영화로운 소식을 땅 끝까지 전파하게 하사 이것이 당신의 일이여 당신께서 여러 선지자의 입을 빌어 마지막 날에 관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손을 내미셨음을 그들로 알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는 당신께 비옵나니 이 당신의 집에서 예배하며 이름과 지위를 영예롭게 유지할 백성을 대대로 영원토록 굳게 세우시고 그들을 대적하려고 만들어진 무기가 번성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가 거기에 빠지게 하시고 어떠한 악의 결사도 일어나 당신께서 이 집에서 당신의 이름을 그들 위에 두신 당신의 백성을 이길 힘을 갖지 못하게 하옵소서.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재언, 본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재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7에서 12쪽을 참조한다. 414쪽 마지막 두 단락을 복습한다. 성전 사업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이끌어 줄 것인가? 영적인 생각으로 난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네, 우리는 성전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빛을 받기 위해 영적인 생각을 갖추어야 하는가? 나보에 있는 성도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일하고 있었을 때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전이 필요합니다. 416쪽, 이 말씀이 어째서 참된 말인지 그 이유를 찾아보면서 413에서 416쪽을 복습한다. 어떤 면에서 선지자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서 참된가, 성전을 지으라는 계명에 대한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을 공부한다. 415에서 416쪽, 여러분은 교회가 성전과 성전 의식 없이는 왜 완전히 조직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오늘날 성전에서의 의사업을 속히 진행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왜 성전 사업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 거룩한 성전 의식에 대한 선지자의 가르침과 우리가 그 가르침에서 얻는 것을 복습한다. 416에서 419쪽. 이 가르침 가운데 어떤 것이 특별히 성전 의식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가? 419쪽 셋째 단락을 읽는다. 여러분이 성전 의식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그 경험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상태와 참된 관계에 대해 가르쳐 주었는지 생각해 본다. 아직 성전에 가본 적이 없거나 한동안 가지 않았다면 성전에 참석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우리는 성전에 참석할 때 어떤 축복들을 받을 수 있는가? 몇 가지 예를 위해 419에서 420쪽을 참조한다. 본 장에서 읽은 내용을 통해 여러분은 어떻게 성전 참여를 더욱 의미 있게 할 수 있는가? 관련 선고, 시편 24편 3에서 5절, 이사야 2장 2에서 3절, 교리와 성약 124편 25에서 28절, 39에서 41절.